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6번째 질문과 로마서 8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월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뭘까요? 저기 다 써있죠. 코로나19라고는 뭐 우리나라만 공포였겠어요. 뭐 이탈리아에서 시신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이렇게 시신이 넘쳐나는데 정말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우리나라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제 뭡니까 출입국을 완전히 단속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튼 입국을 막아야 된다 했는데 결국 들어왔고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우리나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고 병원은 순식간에 그냥 포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정말 줄을 서고 학교가 문을 닫고 거리는 완전히 텅 비고 회사들도 막 재택근무를 시작하고요.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정말 우리가 2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우리가 떨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뉴스만 틀면 막 확진자가 몇 명이고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도 막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정도 아니라 의료진이 막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물리적 거리는 멀리. 뭐 이런 얘기 막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 나타난 여러분 현상, 이것도 문제였다는 건데 교회들까지 극도의 두려움이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천안에서 개척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뭐 열심히 하는데도 성도가 한 20명, 30명. 근데 이제 막 좀 교회가 조금 부흥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한 20, 30명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 출석 안 하겠다고 선언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 집사 부부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제일 헌금도 많이 내고 제일 교회도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 내외가 부부가 제일 먼저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와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새 가족이 그랬다면 저분은 믿음이 좀 없으니까 이럴 텐데 제일 먼저 그분이 했다는 것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러분 교회는 좀 달랐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하고 특별히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은 교회들을 향해서 사회에서는요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혹은 몰상식하다,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네, 교회가 이때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이러스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무슨 대수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참 유감이지만 그 결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론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죠? 그때 소위 개독교라고 하는 혐오 표현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두 반응 다 문제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입으로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가 진짜 그때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뭔가 그럴듯하게만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나 물상식하게 무모한 반응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런 것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위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진짜 믿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닥친 위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배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라고 쉽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닥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통제 능력을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의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우리 신앙의 민낯을 위기의 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26문은 26번째 질문은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26번째, 여섯 번째 질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여기는 세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둘째, 창조주. 셋째, 아버지. 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이해할 때요,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세요? 단순히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저기 친히 영어를 써놨는데요, 앞에 옴니, 전라도 사투리로 어머니의 옴니가 아니라 옴니라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접두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포텐트라고 해요. 포텐셜이라고 전에 승용차가 있었죠. 이것은 역량이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포텐트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능력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는데요. 잠깐만요. 예, 이걸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입증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입증되셨어요? 여러분, 그 깊은 홍해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었던 이집트 군대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이 봉에 지더라고요. 저랑 전선우에서 같이 목회하고 있는 종신대학교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본래 탄자니아, 여러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아시죠?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죠? 네, 거기서 선교사로서 한 8년, 7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오셨는데 탄자니아에는 사자가 많대요. 라이온, 으르렁하는 사자 있죠? 내가 물어봤어요. 사자를 가끔 만나면 차 속으로 냉큼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형, 차 속에 들어가도 잘못하면 죽어요. 사자한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자가 더 위험하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냥 아주 굶주려 있는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분의 거룩한 목적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실현시켜야 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수준입니다. 1장 1절 막 암송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뭔가 재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칼국수 하나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재료가 필요 없었어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절대적인 권리와 책임을 지니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에게 권리 행사가 할 권리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권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이 지구가 돌다가 갑자기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시는 사람 있나요? 달이 뜨다가 오늘은 안 뜨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시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된 우주 그 역사를 이번에는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도 질병도 이 세상 정부도 역사의 모든 사건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신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무작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것 대신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러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 어미로운 존재, 너무나 두려운 존재, 경외의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도 여러분 그 글씨를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깨끗이 몸단장을 하고요, 붓을 깨끗이 새로 빨아가지고 글씨를 쓸 정도로 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이 어떤 호칭일까요? 어린아이가 가장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아빠죠. 네, 우리 아들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빠,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주아는 당연히 아빠라고 부르죠. 제가 언젠가 우리 수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사진으로 아빠 할 때 보여줬죠. 네, 아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하게 부를 때 부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부르시는 이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선포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 단순히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개방되어지고 확장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냥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직한 반응은 어떤 두려움이나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여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이 구절에는요 두 개의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두 번째,
양자의 영, 이 두 개념이 이런 두 개의 영에 대한 대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려움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상태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나오면 아빠가 나온 것처럼 친밀할까요? 대부분의 종들은 종은 주인의 얼굴색을 먼저 살필까요? 우리 주인이 간밤에 부부싸움하고 나오지는 않았나? 오늘 뭔가가 심히 속이 불편하지는 않나? 눈치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면 두려워하고요, 주인이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조금 안심해. 이게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상태인 거죠. 그 종에게는 어떤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오직 어떤 관계? 두려운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됐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이 안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이 소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완전히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핏부림을 철저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요, 여러분,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들어갈 때 허리에 이 줄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해요. 방울과 줄을 매달고 들어갔대요. 왜? 그 속에서 뭔가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할 때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구약 시대는 무서운 바로 이 종의 영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규례들 한번 보세요. 제사들의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수 없이 이루어져야 했고,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영락없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게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 살아가는데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녀로 입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아가 수예배 저 뒤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아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일 거예요. 그죠? 특별히 주아에게 아빠는요, 슈퍼맨이에요.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콩벌레가 하나 있다. 이 벌레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빠 불러요. 가면은 아빠의 벌레. 그리고 뭐 이게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 건데도 아빠를 불러요. 먼지 낭인 것 같아서 쫓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야, 이런 벌레를 보면서 무서울까 싶은 그런 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가 배부르면 많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대신 먹어줘. 내 대신 아빠가 밥 먹어줘. 만들다가 뭐 어려우면 아빠가 대신 만들어줘. 왜 그럴까요?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신뢰하니까. 근데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왜? 유한하니까.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 시간이 안 되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 독생자를,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뭐가 가까우시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배신 때리는 거 아닐까, 뒤통수 치실지도 몰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이 신뢰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오늘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참 뭔가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고 아까워하고 아끼실 것 같으면, 여러분,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부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부를 못 갚아서 차 앞들어고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때로 할부를 못 갚는 사태가 일어났다면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가 위치를 점검하고, 또 내가 지금 혹시 나의 지위를 망각하고 상실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을 주실 때는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까워서 아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위치를 망각하고 세겜에 머무니까 문제가 터진 거죠. 언약의 주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위를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요,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신자로서의 담대한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다. 특별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해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은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될 신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보호만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인 자녀라는, 그야말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이런 고귀한 존재, 그런 피조물이 있나요?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물찬 제비가 물 차고 탁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런 피조물들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한 이런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뭔가 병들고 가난하고 궁상맞게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좀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증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속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뭔가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금방 그냥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조금 실수한다고 호적 파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또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적어도 우리 주 안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런 보호자로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신뢰와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만이 전부냐, 그냥 상속자고 그냥 우리 자녀된 이거 특권만 누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좀 양자가 된 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과연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11월 2일과 같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전에 그 전주네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꼽아놓고 절하는 그림을 보여준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돼지머리 신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산에서 캐다가 돌덩이 두들거나 쇳덩어리 두들겨서 만든 그런 신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분을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의 자녀된 그냥 그런 양자된 존재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다운, 아들다운, 자녀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구나. 우리하고 저런 부분에서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키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평안이 있음을, 자녀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2020년부터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야, 믿는다고 하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너도 두려워하고 나도 두려워하고, 너도 떨고 있고 너도 절망하고 나도 절망하고 뭐가 차이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 신이었음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상속자로서, 신뢰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